오늘 한 관리가 등장하죠.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기특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 관리가 부자라는 것을 그 나중에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다고 할 때에 이 부자라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사회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웃, 특히 어려운 고아와 가번 나그네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들이 없도록 잘 돌봐주는 사회였는가? 그렇지가 않죠. 이 로마는 여러 가지 세금을 중과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방인인 헤롯은 그 통치자로서 사람들을 핍박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으로 힘센 사람들은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많은 관리니까 권력자죠.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겠습니까? 굉장히 기특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20절에요. 네가 계명을 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십계명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오고 하나님을 그 나름대로는 경외하는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과연 그게 뭘까? 우리는 이 대목을 읽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면 뭐가 될까요? 뭐 십계명의 뒷부분은 다 지켰으니까 뭐 앞부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굳이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도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겠어요. 이건 우리도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걸 다 팔아주고 우리는 남는 거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들어가기 힘든 것 아닌가 우리도 놀랄 수가 있죠.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제자들도 놀랐어요. 제자들도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영생을 어떻게 이러면 얻겠습니까? 이 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예수님이 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서 굳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셨을까? 그럼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정말로 재산을 다 털어 나눠주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기 우리가 궁금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죠. 거기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여리고가 이 물산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는 도시 아닙니까?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통과하는 모든 물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관리의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엄청난 부자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장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분명히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죠. 그런데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절반은 자기가 갖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다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말고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뭐 로마의 백부장을 그만두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이 부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반드시 돈을 다 나눠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관리에게 하셨을까?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관리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국은 이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근심하게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더 큰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흔드심이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우리를 흔들지 않으세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흔드시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가 아니에요. 뒷부분입니다. 따르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르라. 따른다라는 표현이 전형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마태도 따랐다. 세관에서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레위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이 따랐다라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다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18장에 보면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러니까 이 맹인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게 그냥 졸졸 따라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신실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근심케 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드심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민하지 않게 되고 아무런 어떤 근심하지 않게 되고 믿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자로서 그를 이끌어간다라는 뜻이 아니기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더 보게 되냐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신약에.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등장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 골로새 교회 리더예요. 리더.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누구에게 들려보내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들려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빌레몬의 집안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 오네시모가 그 이름과는 달리 이 빌레몬한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주인에게 했던 일과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이 그렇게 노예였지만 해를 끼치고 도망온 것 자체가 이 바울에게 정말 복음을 듣고 자기가 변화됐지만 마음 가운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빌레몬에게 가서 여러 가지 화해를, 관계 회복을 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중에 몇 개의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이에요. 17절.
빌레몬서 1장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친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게 빌레몬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던져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종이라는 건, 노예라는 건 사람 취급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으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여버리는 거, 이거 얼마든지 주인이 해도 하나의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도망간 노예를 그렇게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러면 다른 노예도 또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가 한번 도망갔다가 잡혀오거나 어떻게든 하여튼 주인한테 걸리게 되면 아주 엄격한 형벌. 그래서 노예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도 매달았어요.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분명히 다른 노예들에게 이 징계의 표본을 삼는 게 상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이야기하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자기한테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교회 리더이긴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이었을까요? 자기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저 사람까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에게 대하듯이 저 사람을 대하라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수준에서 훨씬 더 넘어간 말이 돼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빌레몬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내 생각과 내 세상을 지키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계속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세요. 너 이래도 믿겠냐? 이래도 믿을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나의 세상,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역설로 들리는데 세상의 근심을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으라.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야기하고 달리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심하게 근심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 부자 청년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초기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얼마나 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귀족인 사람하고 노예인 사람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입맞춤을 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누군가가 옥에 갇히면 그 사람을 위하여 옥바나지를 하기 위해 그곳에 뛰어내려가고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자기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웃이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사상의 어떤 통념이잖아요.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걸 완전히 깨어 부수는 그러한 일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거고 그게 빌레몬에게 요구된 거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요구를 받은 거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관념과 틀과 기준과 자신의 나라를 허물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틀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이것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선을 긋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실까요? 아니죠. 그거에 무너뜨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려야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가다 놓고 있는 울타리로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자꾸만 부서뜨리기 원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시험에 들고 힘들고 지친 거죠. 하지만 그것을 근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호 울타리 안에 있는 나의 세상을 하나님 가운데 허물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죠.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차라리 그 가운데 근심하면서 이것을 넘어가는 믿음이 되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들이 있죠.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요, 이건 건드리지 말아요. 하나님, 이건 건강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까지는 다 용납하겠는데 제가 이루고 있는 이 직업마저 하나님 날리는 건 제가 용납 못합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흔드시는 건 제가 용납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세상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도구가 될 뿐이에요. 어떤 분이 저번에 새벽 기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지난 주일부터 목 상태가 안 좋더니 화요일은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목사에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참 절망스러운 일이죠. 당장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제대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부임하고 1년 정도 지나서 몇 달을 목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 지방이라 치료가 여기서 안 돼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도 몇 번씩 다녀오곤 했죠. 목사인 저에게 목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중요하고 그래서 늘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화요일 새벽에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자 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불안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쓸리게 되었고 별의별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목 상태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치료가 지난번처럼 어려우면 어떡하나? 큰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닌가? 이런 등등의 생각이 계속 불안한 가운데 머리를 지나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부정적인 목소리와 생각들이 제 온몸을 휘감았죠. 불안을 넘어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꽉 찼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 안에서 들리는 그런 목소리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주간 평안을 누렸을까요? 누리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평안을 누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생각은 순식간에 일어났죠. 하지만 또 그 순간 제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나의 걱정, 불안, 두려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떠올리자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결국 치료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평안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내 맘대로 삶이 컨트롤되고 흘러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선물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글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게 뭡니까? 결국 치료될 거야, 좋아질 거야라는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평강을 얻은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평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그분이 나를 돌보고 나를 알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궁극적인 평안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 과정으로 우리를 가기 위해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이분도 사실 하나님이 흔드심이 있었죠. 갑자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얼마든지 생각이 걸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고 왜 목이 힘들게 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할 수 있죠.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실 때에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분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죠. 말로만 평안할지어다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다라는 믿음, 그것이 평강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에게도 하나님이 제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이거는 하나님 뺏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것을 건드리신 이유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있던 없던 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를 그 사람에게 경험케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사람이 가난해져서 고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를 인도해 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되는 일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잘 믿으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죠.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들이 때로는 응답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제자가 되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가 이루어지는 꿈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박는 삶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도 열려 있어요. 가난한 자, 부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유명한 자, 무명한 자, 그 누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녀로서 경험하고 전율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나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가 만든 나라예요. 내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내가 만든 삶의 청사진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먼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전부가 되신다는 온전한 고백이 어려운 삶 가운데 맺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길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마치 3살짜리 아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부모에게 강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지 못한 채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낙담 속에 빠져서 끙끙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기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아버지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손에 꽉 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